제가 대학 시절 수강한 교육학 강좌에서 그 내용은 다 잊어버렸는데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 중에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어느 유명 대학교 생물학과 교수의 아들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생물 과목을 가르치시는 분이 담임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 학생은 아버지가 유명한 생물학 교수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선생님을 놀려줄 의도로 그랬는지는 몰라도 아버지의 서재에서 읽은 어려운 내용을 수업 시간에 선생님에게 질문하였습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라 선생님은 당황하여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 학생은 속으로 선생님이 그것도 모른다고 얕잡아 보았습니다. 집에 돌아가 저녁 식사 시간에 아버지께 아빠, 내가 우리 선생님께 이러이러한 문제를 질문했는데 선생님이 그것을 잘 모르고 당황하셨어. 그것이 무엇인지 아빠는 잘 아시죠? 라고 묻자 그 아버지께서는 야, 아빠도 모르는 그것을 잘 모르는 문제인데 이렇게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저녁 식사 후에 아버지는 아들 모르게 담임 선생님께 전화를 걸어 자신을 소개한 뒤에 제 아들놈이 선생님께 이런 탕돌한 질문을 하였다고 하는데 그 답은 이렇습니다. 저도 아들놈에게 그 답을 모른다고 했으니 선생님께서 내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이튿날 선생님은 어제 내가 나에게 한 질문을 잘 몰라서 집에 가 책을 찾아보니 이러이러한 내용이더라 라고 학생의 아버지 대학 교수님이 가르쳐 주신 답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은 깜짝 놀라면서 와, 우리 선생님 대단하시다. 대학 교수인 우리 아버지도 잘 모르는 문제를 우리 선생님은 아시네 라고 그 이야기를 반 친구들에게 말하고 그 이후로는 담임 선생님을 존경하고 잘 따랐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강단에서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의 권위가 무시되고 교권이 침해받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사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저의 은사님께서 교육학 강의에서 들려주신 이야기 속에 학생의 아버지였던 교수님의 마음과 태도를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올바른 자녀 교육은 선생님이 존경받을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과 가정에서 부모가 서로가 존중하고 협력할 때 제대로 된 자녀를 키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교권이 무너진 현장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육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일입니다. 이 중요한 일을 현장에서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권위를 우리는 높여주어야 합니다. 인생에서 또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처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교사 예수는 세계적인 신학자인 로버트 스타인 교수의
바로 이 책, 예수의 가르침에 나타난 방법과 메시지의 첫 장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에게 붙여진 칭호가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등 모두 4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칭호가 선생, 티처로 모두 45번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선생님이셨습니다. 그것도 매우 뛰어난 선생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가르치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고치시는 것이었다는 것을 요약하여 가르쳐 줍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가르치시는 일이었다는 것을 마태복음은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고별 담화 중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혜사라는 용어는 우리말 성경에 모두 4번, 오직 요한복음 그 중에서도 모두 고별 담화에서만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같은 헬라어 원어가 요한 1서 2장 1절에서도 사용되었는데 우리말 번역에서는 대언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보혜사를 comforter, advocate, counselor, helper 등으로 번역하였는데 그 어느 것도 완벽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말 성경 번역 보혜사는 본문 내용을 매우 잘 가르쳐 줍니다. 보혜사, 지킬보, 은혜의 해자의 스승사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잘 설명해 주는 용어입니다. 보혜사의 의미를 다 살펴보기는 힘들고 보혜사가 하는 일, 우리를 가르치시는 일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학자들은 보혜사를 예수님의 제2의 자라고 합니다. 보혜사가 하시는 일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변호해 주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혜사의 의미를 우리가 확실히 깨달을 때 찬송가 384장 1절의 가사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라는 찬송가의 가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는 것을 우리는 지켜볼 수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바로 그 순간이 우리 인생에서의 게임 체인지가 되는 때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을 때 하셨던 일을 우리들에게 더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또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를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고 어떤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승리하고 또 필요할 때마다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2주 전에 썬데이 스쿨과 선민사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불과 2%도 되지 않는 유대인들이 세계 최의 강대국인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의 독특한 교육 방식과 또 선민사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교육이 잘못된 나라는 절대 강대국이 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자녀 교육은 부모로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학부형으로서 교사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은 자기 자녀의 영혼에 독을 타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교사들의 권위가 추락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붕괴하는 것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우리의 상식이 깨어졌고 사회적 통념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은 성공을 보장받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또 비교할 수 없는 우리들의 스승, 선생님이 되어주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처럼 우리의 성공과 안전을 보장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더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하는 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고 어떤 어려움이라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두의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또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